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강의 중심 말씀으로 함께 읽을 본문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특식을 지어서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주 호기롭게 참 좋은 책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이 동명의 책을 좀 참고해서 왜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개혁교회의 건강 그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왜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게 마음을 먹고 한번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로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다가 보니까 변변찮습니다. 잘 못 지었어요. 애써서 강의안을 만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실은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살았는데 다 못해가지고요 오늘 간신히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현장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만 드릴까, 왜냐면 온라인에서 공개하기로는 좀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그래도 제 마음 좀 알아주시겠지 해서 온라인에도 다 공개를 하고 혹시 우리 말씀 위에 선 교회, 개혁교회의 이 역사적 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끄러운 마음에도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특강의 제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꽤 거창한데요, 오늘 강의가 거창한 건 아니고 동명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표지가 있는데 제가 표지를 잃어버렸고요. 여기에 보면은 원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한글로 되어 있고요.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이 제목을 번역할 때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전에 한번 내 평생 가는 길의 책에 소개했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이 책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말 사상의 역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위험해 보이죠? 굉장히 흉기 같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왜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런 걸 어떻게 읽으라고? 아이고 참 진짜 무서운 책처럼 보이죠? 근데 이 책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상당히 평이 좋은 책입니다. 저도 단번에 읽었습니다. 단번에 정독하면서 읽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약 5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크리스찬 베이직의 기본 틀이 역사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를 따라 쭉 보고 있는 건데, 이 책이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현대까지,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한국교회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책에는 답은 내리지 않지만 현대 교회의 미래까지 전망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투병하실 때 병상에서 소천하시기 전에 남은 기력 속에 읽었던 마지막 책이라고 그의 아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옥 목사님께 이 책을 소개할 때 목사님이 부담됐지만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다 읽고 나셔서 그 아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개신교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드님이 아버지 오카눔이라고 하는 그 자전적 책에 이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옥 목사님은 내가 젊은 시절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보문고나 예스24 인터넷 서점에 가면 이 책에 대한 좋은 평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목도 똑같듯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뿌리가 뭔지, 공통적 기반이 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절 오후 예배까지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흘러가지고요, 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 특식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계속 소프트하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읽자 이 얘기예요, 그냥. 근데 왜 성경을 읽냐? 뜬금없이 노 목사가 성도님들의 훈련, 성도님들의 유익 이거를 가지고 그냥 현대적으로 툭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아주 오래된 뿌리이자 시작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편안한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시간은 흐른다라는 거예요. 역사도 바뀌고 또한 사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딱 서 있는 이 성경적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이 기본, 기초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하듯이 쭉 가면 너무나 방대해서 이게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부족한 강의안이지만 제 설교 원고라고 생각하시고 강의안을 다 출력해서 나눠드렸죠.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 강의안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 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막을 안 띄워드릴 거예요. 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 듣는 집중력만 가지고 들으셔도 제가 편안하게 한번 설명을 강의안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초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동측 교회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 개신교, 이하에선 제가 개신교라고 말할게요. 전 세계 개신교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회는요, 뜻밖의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1,800만 명이에요. 5억 3천만 명 중에서 1,800만 명은 사실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장로교 많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1,800만 명의 전 세계 장로교인 중에 3분의 1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공회 알고 계시죠? 알리스턴 맥그라스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단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목사 노보영균 목사는 장로교 고신 측에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대학원 목사로 부름을 받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수영록교회와 베이직교회에서 목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제 이력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수련한 교회 수영록교회는 장로교 합동측 우리 교단 교회였고, 목사로서 두 번째 수련한 교회는 베이직교회 독립교단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수영록교회와 베이직교회는 교단도 다르고 그래서 문화도 좀 다릅니다. 교단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의 90%, 95% 이상의 공통점이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떠올려 보시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소위 지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교단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순복음 교회 출신으로서 장로교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인용했던 C.S. 루이스 선생님,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선생님은 영국 사람으로서 성공회 성도이자 평신도이고, C.S. 루이스 선생님은 성공회의 평신도였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성공회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지만 자 보세요.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또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유진 피터슨, C.S. 루이스, 또 알리스터 맥그라스. 정말 이 수많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다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C.S. 루이스 선생님은 이 점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에센스란 뜻입니다. 이 크리스찬이티, 범기독교의 에센스는 뭘까라고 말하는 그 순전한 기독교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의안 있으시면 그 인용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책에서 기독교 교파 중 어디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는 아마도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느 교단이 우월하다 혹은 어느 교단을 택하기를 추천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난 500년, 건 600년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많은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수호했던, 공통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참 베스트셀러죠. 이 책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어온 공통적 기반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처럼 집단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에 조직이 없거나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 때로는 제가 지지난주에 이 나무에 비유해서 죽은 듯 하나 살아있는 교회라는 설교에서 나무를 보면 이 표피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은 죽은 세포예요. 분명히 죽은 세포예요. 그러나 이 죽은 세포가 왜 불필요합니까? 아니요. 그 껍질 안에는 형성층이라고 하는 이 뿌리의 영양분과 우듬지 이 잎사귀에서 취한 그 영양분이 통하는 형성층이 있단 말이죠. 프레드리히 폰 휘겔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신학자가 얘기했던 비유죠. 껍질은 조직과 같다. 조직은 반드시 생명이 없다. 분명히 생명이 없다. 그러나 이 조직이 불필요하냐? 아니다. 조직이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금방 부패한다. 냉장고에 신선한 제품일수록, 순전한 것일수록 냉장고에 잘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썩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도 조직이 존재합니다.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형성층과 같은 생명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통적 기반이에요. C.S. 루이스 선생님과 이 책에서 우리가 오늘 특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 침례교 성도나 감리교 성도나 순복음 성도나 우리들이 다 같이 같은 개신교, 같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공통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성경, 그것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개신교회에는 이보다 더, 다시 말해서 조직이나 아니면 집단성, 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1. 개혁교회의 공통적 기반. 개신교들을 탄생시킨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16세기 1500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유럽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고사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는 체코의 프라하, 그 땅이 체코라는 국명이 생기기 전에는 그 땅이 보헤미안 땅이었어요. 보헤미안 지역의 신학교 교수였던, 원래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가 목사가 된 얀 후스라는, 그러니까 신부가 됐죠. 그때는 목사가 없었죠. 신부가 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헤미안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읽혀줘야 된다, 설교도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해줘야 된다라는 말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가 시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린다고, 미사 드린다고 갔는데 라틴어로만 해요. 라틴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기도도 라틴어, 설교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로, 벌게이트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놀랍게도 16세기 전까지 약 초대교회 빼고요, 국교화되고 제도화된 이후로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얘기 했다가는 화형당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미사, 예배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조차도 성경을 직접 읽거나 해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죽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죠. 이 페이지로 갈게요. 종교개혁은 이 성경을 다시 듣고 다시 읽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따라서 이 신자들이 모두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타인에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타인에게도 아무개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한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생뚱맞지 않고 정말 생경하지 않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감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바른 해석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즉 자신이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종교개혁의 동기예요. 이게 바로 데인저러스 아이디어예요. 종교개혁 전까지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신부에게도 없습니다.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교황과 그를 둘러싼 추기경들에게만 성경 해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교황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제1권위는 로마 교회의 머리 좌이며 막 긴 말로 말하는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적용할 권리,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 위험한 사상이 개신교 혁명, 즉 종교개혁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에 위험한 새 사상을 불러일으킨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사상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사상은 한편으로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성과 교회의 성장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열정과 그 교회와 그 삶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교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로마 교회는 군대 조직처럼 장군서부터 말단 병장까지 직선 구조예요. 그거를 사회 조직 용어로 하이라키 시스템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쭉 한 줄로 계급적 사회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하이라키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은 우산이에요. 우산 살과 같아요. 그래서 쫙 펴져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나 다양하게 동서남북으로 펴져 있는 우산살이 중심에 붙어 있어야 해요. 중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망가진 것이 돼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의 살이 무엇입니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양한 순복음, 다양한 교단에 붙어 있는 중심살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상, 종교개혁 사상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성과 성장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위험이 있어요. 늘 새로운 긴장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뭐가 맞냐? 유아 세례가 맞냐? 아니면 성인 세례를 해야 되냐? 물에 빠졌다 일어나야 되냐? 물로 뿌려도 되냐? 등등 이런 것들이 논쟁이 일으켰고요. 이 정도의 논쟁은 별것도 아니고요. 이단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었죠. 계속 읽을게요. 이런 영적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천명한 결과 교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력들, 즉 이단들이 등장했고요. 이는 결국 분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분열까지 괜찮아요, 우산살처럼. 그런데 이탈그룹, 이 중심대에서 벗어난 이탈그룹, 즉 이단들이 등장할 수도 있던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은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냥 교황이 파문시켜버려요.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존중을 해요. 그러다가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되죠. 그래서 다양성과 창조성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분열과 이탈그룹의 위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항상 개혁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치아, 이게 개혁주의의 표현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슬로건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개신교의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것은 진보적이다 말하는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는 항상 창조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성경과 개혁교회. 개신교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개신교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을 하나만 든다면 잉글랜드의 신학자 윌리엄 칠링워스라고 하는 사람, 17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칠링워스는 그가 쓴 책 구원으로 가는 확실한 길, 개신교도들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선언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용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거예요. 시작.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도들의 종교다. 여기 종교라는 말이 조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종교라는 걸 빼고 뺀다면 우리들의 형태,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다. 개신교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든 우리는요, 성경,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성경을 중심으로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지를 답사갑니다. 세 분의 형제가 청년, 중년, 목사 이렇게 세 분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뭐 들고 가겠습니까? 선물도 들고 가고 멸치도 들고 가고 먹을 것도 들고 가지만 그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손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 뭐 봤다고 꿈꿀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아마도 이 말은 종교개혁 초기에 등장한 여러 구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구호들 가운데 하나이자 개신교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개신교는 끊임없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신교의 믿음과 가치를 되살리고 개혁이 필요할 때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 개혁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의 317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바꿔서 강의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창조성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 라는 생각이 들면 성경으로 딱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뭐라 말하더냐? 나사렛 예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아멘이시죠? 맞죠? 모든 주장에 서고 이 책방, 어떤 주장들을 하는 책방에 책방이 아니라 주장이 서고 넘어짐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 즉 우리들은 성경 역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가 성경 말씀의 뿌리이고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앙은 성경과 그리스도 사이에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 상호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직통계시, 꿈 이런 거는 제가 편한 말 한마디만 드릴게요. 핫질입니다. 하등급, 양념, 미원 한 스푼으로 요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미료 한 스푼으로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건 다 양념이죠.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밑에 각주로 써왔는데요. 우리 그 구절, 강의한 밑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해가 뉘어지자 여관에 같이 들어가셨죠. 그때 그 여관에 앉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적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란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여기에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건 대번에 알아요. 모세 율법을 그들을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토라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느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말의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말하며 히브리 말로는 이걸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물자가 토라는 T자로 시작하고요, 느빔은 N자로 시작하고요, 케투빔은 K자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T, N, K, 즉 이거를 음가를 붙여서 타, 나, 크.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음가 자음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게 몸이 붙어 있어. 타나크예요. 토라, 느빔, 케투빔. 그래서 타나크, TNK라고 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 누가복음 20장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 전체, 타나크, 토라, 느빔, 케투빔, 성경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글이다?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24장, 즉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이루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강의한 2페이지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문장의 뜻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읽어야만 하는가? 오늘날 장로교의 기틀을 놓은 이 장 깔뱅, 이 사람 프랑스 출신의 법률가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존 칼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원래 그분 출생, 이 장깔뱅의 출생지의 발음에 따르면 그냥 장깔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준어는 장깔뱅입니다. 아무튼 이 장깔뱅은 그 답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만 할까? 그 답은 단순하다.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20세기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단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학자이긴 합니다. 이 칼 바르트 또한 대동소이한 말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제가 번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하여 성경은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다양성과 창조성이 있지만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 카톨릭은 성경,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신천지가 우리 전국을 더들썩하게 했죠. 코로나 터지면서. 그래서 뭐 대구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막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신천지 이단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다 이렇게 이게 통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한 신부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이러한 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종교들이 등장합니까? 하니까 그 신부님의 말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바로 그분의 말이야말로 그분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뭐가 다른지를 알려줘요. 그 신부님이 아주 좀 이렇게 엉뚱하게도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겁니다. 이 신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 이단이 나오냐 하니까 성경 읽어서 그렇대요. 그럼 그들 말은 뭐죠?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저런 이단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해석할 거나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위험한 사상인 거죠. 개인이 읽고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만 꽉 잡아주는, 이 창조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꽉 잡아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의 그런 엉뚱한 말, 그 신부의 엉뚱한 말이 제 마음을 찔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이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괴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만, 경험했던 얘기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정말 기괴한 스토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교회에 실망했다. 저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제가 12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에 상처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분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흔한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어요. 흔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처음 시작하니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 퇴직금 받고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니까 잘 될 수가 없겠죠. 어려운데 참 이게 이 영상 녹화되는 거에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송구하지만 정말 이 기괴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조언을 해주시길 믿음의 분량만큼 11조를 먼저 해라 그랬대요. 돈이 있어야 하죠. 수익이 있어야 하죠.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자는 건데, 그분은 조언을 일단 현금 서비스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래서 대구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부산으로 이사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분께 이러한 반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빚지지 말라고 그랬지. 누구에게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지. 빚내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그분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저는 모르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죠.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도 도둑이지만 그거에 속은 사람은 뭡니까?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기괴한 이야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 많이 있어요. 또한 지난 흘러갔던 10대 때 이야기, 20대 때 이야기, 30대 때 우리들의 부족한 걸 생각하면 죄 지은 것들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가 말하는 속죄제가 뭡니까? 헌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죄가 다 사하여졌다고, 제사가 파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사하셨다고 히브리서 한 구절만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대명천지에, 이 말씀의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속죄제가 반복된단 말입니까? 제발 말이죠. 그렇게 아닌 것 배우고 아닌 것 알아서 세상에 가서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니더라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이외에도 기괴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여튼 좋은 이름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좋은 건 다 가져갔어. 이름은 그럴싸하게 있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씀이 일적일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몰몬교는 이거 말고 몰몬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람 이만이 보고 보혜사랍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도대체 무엇에 속았고 무엇에 그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뭘 안 한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이 감옥, 중세교회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벼랑 끝에서 떨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온의 대로로 가셔야 돼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가셔야 돼요.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3. 교회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 첫 세대 개신교 신자들은 최고의 권위인 성경에 호소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합당하며 교회를 교황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 깔뱅이 신부들 당시에 교황청 박사들하고 논쟁했던 기록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도장 깨기 하듯이 교황청의 신학 박사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데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교리로 로마 교황청의 교리로 주장하면 성경에서 말하길, 성경에서 말하길, 성경에서, 그것도 라틴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벌게 라틴어 버전으로 줄줄줄줄줄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교황청의 신학을 부셔버립니다. 성경에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에 호소하면 중심이 딱 잡히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성경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리 있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에 맞설 수 있었고 견고한 조직과 힘을 이길 수 있었으며, 요즘 걸로 한 문장을 제가 첨부한다면 성경의 권위 속에서 이단과 사신과 우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천지를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성경 통독하는 교회였잖아요. 신천지로 침투했다가 성경 통독하다가 커밍아웃 했어요. 저 신천지입니다 하고. 성경 읽다가 같이 성경 읽어보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성경에 호소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모든 사신과 우상과 사람들의 사상은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인 것이죠. 이를 통해 개신교는 교황의 권위에 맞설 수 있고 견고한 조직과 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라틴어인데요, 베르붐 도미니 만넷 잇 아테르눔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이니셜 VDMA, 이것이 루터교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루터교 사제복 입을 때 이 소매 끝에 VDMA 이걸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가구에도 막 새겼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1520년 루터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터파 신자들은 VDMA라는 글자를 그들의 옷에 수놓거나, 그 오타가 났죠? 수놓거나 가구에 새겨 넣음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게 321쪽에 있어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오셨다라는 말은 믿음이 생겼다는 말과 동의어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흥교회가 노목사 부임하고 2019년 봄에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했죠. 요한복음 강해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강해 전체 21장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아우르는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오시다. 말씀이 오시다. 이것은 믿음이 오셨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취급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시작부터 보통의 신자들이, 이 부분 제가 좀 좋아요. 시작부터 보통의 신자들이 성경을 알고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600년의 역사는 성경을 전하는 역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고민하던 개신교 신학자들과 교육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능한 한 쉽고 효력 있게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번역본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광범위한 교재를 만들고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 도움을 줬던 것이 인쇄술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중학교 사회 과목에 보면 종교개혁의 요인 하면서 거기에 인쇄술의 개발, 발달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근거가 인쇄술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가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면죄물은요, 인쇄술의 발달로 개발된 겁니다. 판화, 인쇄술로 찍어낸 거예요. 돈 찍어내듯이. 근데 그 인쇄술이 그 다음에 면죄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일어난 것이죠. 어떤 자료들에는 성경 번역본을 비롯해서 이런 자료들에는 성경 번역, 영어 성경, 보헤미안 성경, 프랑스 성경, 체코 같은 다양한 성경 번역본, 그래서 한국말 성경.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마가복음 번역이 먼저 생겼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민족이에요, 우리가. 아무튼 성경 번역본을 비롯해서 성경 주석책, 성구집, 성경 신학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정점은 뭐냐? 이러한 신학 주석, 성경 번역 여러 가지 것들을 결국을 하고 싶은 게 뭐냐? 성경을 먹이는 거다. 거예요. 자, 들불처럼 퍼져나가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문을 연 종교개혁은 점점 더 폭풍처럼 변했습니다. 혹자들은 루터를 가리켜서 우연히 혁명가가 된 혁명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독일어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요. 우연히 혁명가가 된 혁명가.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 작센주, 그때는 이제 독일이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라 이 주별로 이 귀족들이 다스렸는데요. 작센주에 있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교수하다가, 신부이자 교수하다가,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적어도 양심상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양심상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불길처럼 확 퍼져나갔죠. 이 운동은 장 깔뱅이 이끌던 스위스 제네바로 갔고, 여기서 장로교가 나옵니다. 다시 잉글랜드 성공회로 갔다가, 그리고 보헤미안 개혁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교, 장로교, 회중교회, 성공회 등,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요, 개신교 안에서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순복음처럼 남미, 섬, 아프리카 이쪽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화이트 가스펠, 이 백인들의 복음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등한시했던 남미, 또한 동남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적 순서로 보면 종교개혁의 줄기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회중교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다양한 교단을 하나로 묶는 기반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보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계보가 딱 떨어지진 않는데, 조금만 도움을 드리자면 1517년에 루터를 시작으로 독일의 루터파가 루터교가 되죠. 얼마 안 지나서 스위스 제네바의 장 깔뱅이, 거기서 개혁교회, 여기서 장로교가 잉태가 돼요. 그 다음에 보헤미안, 그 체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중교회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회중교회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영국에 가면 그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교황청을 들이받으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거기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앵글리칸 처치,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소천하셨죠. 그분이 영국 성교회 성공회의 머리 리더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회도 거룩한, 성공회가 꼭 성공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요, 거룩한 공회란 뜻이에요. 성공회가 시작됐죠. 성공회에서 웨슬리안이라고 말하는 찰스 웨슬리, 여기서 시작되는 성공회 내의 개혁운동에서 뭐가 나왔냐면 감리교가 나왔죠. 감리교에서 다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긴 교단이 성결교가 여기서 나왔죠. 이게 맥락이에요. 회중교회는 쭉 맥이 없지만 굳이 뭐 맥을 찾자면 이 뿌리에서, 이 전통에서 나온 교단이 침례교예요. 특히 미침례교는 회중교회, 개교회 중심의 이 침례교는 회중교회 뿌리가 있다고 보면 되죠. 장로교에서 그냥 쭉 나왔죠. 장로교에서 쭉 나와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합동, 통합, 백성 뭐 등등의 많은 장로교들이 있고요. 루터교는 첫 시작이지만 이건 독일이라고 한 나라의 국가 종교가 되죠. 그래서 독일 루터교 목사님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중교회의 운동과 장로교의 베이스와 성결교, 감리교의 이 베이스가 큰 이 펀치볼, 그들 말로로 이게 섞는 문화라고 말하는 미국에 가서 아주사, 성령운동, 부흥운동 그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나온 게
오순절, 순복음이죠. 순복음의 역사는 100년 정도예요. 여기 성령 신학이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회중교회, 성공회 이렇게 됩니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는 우산쌀처럼 다양하게 장로교만 하더라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장로교가 네덜란드,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는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거의 동시에 스코틀랜드, 영국과 앙숙이었던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가 자리를 잡고요. 이 청교도들, 영국 내에 잉글랜드 안에 있는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리고 뭐 여러 그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필그림 파더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는 지식 식자층들이 다 이쪽 계열이었죠. 아무튼 참고만 하시고요. 자, 계속 볼까요? 종교개혁의 완성 한번 볼게요. 종교개혁의 완성. 종교개혁이 성경을 신자들의 손에, 4페이지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종교개혁이 성경을 신자들의 손에 돌려놓은 사건이라면 이 감옥에 있는 로마 교황청 서재에 꽂혀있던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성도들의 말로 번역해서 옮겨놓은 사건이라면, 종교개혁의 완성은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 곧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우리가 이 차려진 말씀을 먹는 일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오늘 강의한 4페이지 밑에 보면 각주로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이 바로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꿰뚫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특히 그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학가라는 말인데요, 그 학가라는 말이 씹어먹다라는 뜻이에요. 강아지가 사료를 주면 학가예요, 학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탐구,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참고도서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 말씀 안에 공감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동을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막 공감이 되잖아요.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가슴이 떨리는데 말씀 보면서 공감을 못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읽을게요.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기독교 영성은 온전히 성경에 뿌리박고 있으며 성경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의 개인적 영성 생활은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 몇 개를 임의적으로 짜집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전체와 이를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리스도 우리왕 교회에 평생 34년을 목회하시고 그의 말년에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영성신학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영성신학의 핵심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령과 함께 먹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하고 뭐 몇 개 꾸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제발 그런 정말 이 등수 낮은 거에 속지 좀 말란 말이에요.
몇 마디 짜집기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이단들이 하듯이 여기서 저기서 막 짜집기 해가지고 짝 맞추기? 제발 그런 걸로 속지 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구집을 주지 왜 1500년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주시냐고요. 그 말씀은 문맥이 있고 사건이 있고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를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전체 몇몇 구절만, 그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공부하는 책, 그거 가지고 구절만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절도 제대로 풀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레파토리가 너무나 뻔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면은 그쪽에서 인용하는 구절들을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얘기 하려는구나. 딱 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아담과 하와 뭐 그 시절에 다른 사람은 어디 있었냐는 둥, 에스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가끔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더니 요한계시록 와가지고 신천지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거기 댓글 부대가 있거든요. 과천에 진짜 있습니다. 몇백 명 상주하는 유급 직원들이 있어요. 막 댓글 달아요. 예. 다니엘서 와서 댓글 달고, 그 네 환상, 성경에 그 네 가지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성경에 해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안에 첫째 짐승은 뭐고. 그런데 그들은 딴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안 읽어보면 그거에 싹 걸려 넘어가요. 성경 읽어보면 7장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안 읽어봐요. 4장까지 읽다가 말아요. 또 누가 뽑아주는 것만 하고 교주가 얘기해주는 것만 답습해요. 그러니까 바보 되죠. 그들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참고 자료로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영성은 몇 개 마음에 드는 구절 뽑아다가 짜집기 하는 걸로 형성되지가 않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읽어갈 때 거기서 기독교 영성, 말씀에 뿌리 내린 영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뛰어오르는 도약의 순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도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약의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도움 닫기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탁 도약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고 졸고 있는 사람이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가 그랬죠. 이해 못해도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요 반드시 성령 체험, 말씀 경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 지금 소천하신 분은요 큰 사업할 때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분이에요. 병을 얻고 중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병상, 중환자실 병상 위에서 성경 읽다가 방언받고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요 곤란을 당해가지고 이별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믿음 없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뭐 운동권이니 뭐 주사판 이거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읽다가 기도가 터지고요, 시편 읽다가 이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돼 버렸어요. 이해 못해도 가야 돼요.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시간 속에서 빚어져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뛰어오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단번에 뛰어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떼면서 도움 닫기를 해야 되죠. 이는 말씀을 먹는 것, 즉 읽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을 씹는 것, 묵상, 이것으로 가능한 거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경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도 또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최고의 권위로서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관례, 풍습이 만연한 현실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본인의 어머니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 읽기보다 꿈꾸는 걸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좋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긴 해요. 아까 이 교단처럼.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상상력에 뼈대가 없어져요. 뼈대가. 성경보다 체험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의 체험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지만 그 개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춤을 추는 스테이지는 성경이라는 무대예요. 성경이라는 무대에서 묵상하고 꿈도 꾸고 찬양도 하고 신비한 경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해야지 안전한 것이지. 여러분, 남자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투덕투덕 합니다. 죄예요, 죄 아니에요?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답을 잘 들어.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나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 어울린다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툭툭툭, 이게 뭐예요? 권투하는 거죠. 그라운드 안에서 룰을 지키고 글러브 끼고 툭툭툭 하면은 스포츠예요. 근데 그라운드 바깥에 내려와서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 한 번만 툭 치면요, 범죄예요. 감옥 가요. 폭력죄예요. 저한테 와서 사람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어보면 전 원론적인 얘기, 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권투 선수면 제대로 쳐야죠. 법률에 맞게, 룰에 맞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모든 체험보다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는, 우리가 꾸는 꿈에서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급하셔가지고 꿈으로 우리들에게 톡톡톡, 톡톡 노크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누가 풀어줍니까? 거기에 누가 무슨 해석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오시는 분한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꿈입니다.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오늘 아침 읽었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서의 고된 생활을 넘어서는 묵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님, 하나님의 묵시, 말씀의 은총을 입으면 고된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젯밤 꿈에 뱀이 나왔는데, 뱀이 3마리인데 한 마리는 누군지 알겠는데 2마리는 누굴까요? 이런 거는요, 뭐야 하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위험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있지만, 신비한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더불어 성경을 효력 없는 기념품으로 보던 태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그 권위 있는 텍스트라는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합니다. 곧 성경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 목사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품 아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원교회 이야기가 있고요, 에스겔서 읽다 보면은 노 목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내 배역을 발견하게 된다. 내 좌표가 여기서 발견된다고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찾다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어제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긴 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실제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실천편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첫 걸음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읽기는요, 숙제가 아니에요. 과업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아침 인사를 하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어났어? 하듯이, 아침을 드시듯이, 브런치를 먹듯이, 점심을 먹듯이, 커피를 내리듯이, 매일 아침 커피 매니아들은 콩을 갈아서 직접 내려 드신다며요? 그 에너지만 있어도 성경 읽기 할 수 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전에 양치질, 밤에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나 넣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 하듯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그냥 읽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둘째는 그냥 읽기입니다. 이거 또 성경 읽기는요, 공부가 아닙니다. BBS도 아니고 스터디도 아닙니다. just reading, 그냥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가 주야로 말씀을 그냥 읊조리나이다예요.
오늘 만난 누구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다 이해합니까? 사람의 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라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읊조리라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라고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명철을 주시리라. 임상적인 경험이요. 평생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한 2번 읽어보고 뭔지 모르겠던데 몰라야 당연하지. 근데 1년을 그냥 쭉 읽어보세요. 개근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이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교회 오면 올수록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노블금 목사가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심지어 연말 되면 성경 안 읽을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하기도 하니까 자극을 주는 거지.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해력이 있어야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자극받을 때마다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계속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1년 중에 10분의 1만 읽는다 쳐도, 열흘 중에 하루만 읽는다 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이 계산법, 이 산수를 보시라고요. 열흘 중에 한 번만 읽는다 칩시다. 10년이 지나면 1독한 거예요.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죠. 10년이 지나도 자기 입으로 성경 한 번 못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 20일에 한 번 읽었다 칩시다. 20년 지나면 한 번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읽었다 칩시다. 죽기 전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이 산수를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3년 내내 소리내서 읽고 녹음해서 시간을 다 더해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부흥의 찬양 같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예. 아멘. 셋째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는 대화하듯이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눈으로 말해요는 가족 오락관 게임에서나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외국어 같다고 소리내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읽으면 돼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읽으면 돼요. 의역한 성경 읽어도 되고, 그것도 좀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 읽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쉬운 거 찾다가 보면 만화 성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만화 성경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거 몇 가지 에피소드만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문맥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만화 성경만 빼놓고, 신학책은 만화를 읽어도 돼요. 만화 기독교 강요, 만화 누구 이런 거 괜찮은데요. 성경은요, 쉬워도 되고 다 상관없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걸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쉬운 거 읽으세요. 넷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따라 단순하게 읽는 것입니다. 간혹 시간의 선우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역대기는요, 성경 순서대로는 뒤에 있지만 사실은 앞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이 순서대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내용은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쓴 것은 포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연대기로 읽겠다고 이런 성경도 만들어요. 연대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시간 순서대로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참고 자료만 쓰세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읽으면은요, 도움이 사실 별로 안 돼요. 제가 단순하게 읽으라는 게 그냥 요대로 읽으세요. 어떤 맥체인 성경 읽기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데 도움은 돼요. 근데 우리 초원교회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은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이거 1시간이 넘는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포가 참 좋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여름쯤 돼서 지칠만 하면 시편이 와. 하루에 3장씩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시편을 만나면 너무 5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막 쉬어. 오늘 같은 이런 명절 때 너무 좋아. 개별 통독이니까 밀린 거 지금 읽어도 돼요. 복잡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렇지. 우리 하은이가 제일 끄덕 많이 하네. 계속 읽을게요. 5번째, 시작. 다섯째는
친구와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함께 읽습니까? 의지력이 약하니까. 같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교회에 성경 통독반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성경과 동행하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여섯째는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성경 실컷 읽고 나서 갑자기 딴 생각하지 말고, 딴소리 좀 하지 말고, 딴소리는 세 번째 하는 거. 첫 번째, 읽기. 잘 보세요. 읽기. 그 다음에 What does it mean? 이 성경, 내가 읽은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나서 지난밤 꿈꿈 얘기 먼저 하면 안 돼요. 성경 다 읽고 나서 남편과 싸운 얘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건 세 번째. 성경 읽고 났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면 그 말이 뭔지를 먼저, 그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읽고 놓고 자기 얘기하면 묵상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큐티와 성경 통독의 결정적 차이예요. 큐티는 오늘의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급해요. 성경 통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What does it say?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적용을 가기 전에 What does it mean?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오늘 성경 보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갔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나서 에스겔은 참 좋겠어요. 저도 에스겔처럼 홀가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한번 살아봐. 홀가분한지.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목사님 저도요 에스겔처럼 환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아봐.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는데 48년간 선지자 사역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충분히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렇게 보니 제가 참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발강가에서 평생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에스겔을 보니 내가 어제까지 직장생활 힘들다, 가정생활 힘들다 투덜거렸던 것이 뉘우쳐져요. 꼭 무엇인가 성취해야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어디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했는데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새 성전도 되지만 그발강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번째, 저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방금 설거지하다 왔는데 하나님은 설거지하는 내 뒤에도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빨래를 하는 내게도 계시고, 오늘 직장 생활하는 버스 안에서도 여호와 샴마, 직장 생활에서도 여호와 샴마, 교회에서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씀에 큰 울림을 주죠. 성경 말씀에 먼저 머무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근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 시작. 마지막으로 얼마간의 성경 읽기를 한 후에는 좋은 성경 선생님을 구하거나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 읽기의 매너리즘을 이기게 하고 성경 읽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1년, 2년, 한 3년 읽으면요, 듬성듬성이지만 3년을 읽으면 대략 조금 봐요. 설교 듣지요, 아침 예배하죠, 성경 읽죠. 그때쯤 되면 뭔가 확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3년 읽으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거 읽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임상실험 다 끝난 거예요. 읽으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대충 한 번 읽을 때가 제일 좋아. 2번, 3번 읽으면요 깊이 안 들어가요. 읽으나 마나 맨날 그래 지루해요. 그때 딱 멈추고 목사님 저 성경 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목사님 누구라도 잡고 목사님 저 성경 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옷자락 잡고 목사님 제가 3년 읽었는데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저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 제가 성경 과외 해드립니다. 한 분을 잡고서라도 해드립니다.
그것이 정독반이고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렇게 하면 깊이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를 훈련하게 되면 3개월만 딱 정독반 같이 하잖아요. 통독반 하던 거 멈추세요. 2개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든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2, 3년 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정독반 할 수 있습니다. 입문반처럼. 그렇게 읽고 나면은 말씀에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을 읽습니다. 그렇게 초반 3년 정독반 하고 나서 다시 3년, 한 6년 정도가 딱 지나죠. 신천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흩어집니다. 진짜 꼼짝 말합니다. 꼼짝말. 그거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이던가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스게와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바울이 기적을 막 행하니까 스게와가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도 뭔가 떨어지는 뭐라도 얻을까 하고 막 이렇게 사바사바해요. 그랬더니 바울 옆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 스게와와 7 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고 내가 바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바른 걸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가짜들이 다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진짜로 애구애구 하고 근처도 안 나타납니다.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너는 누구냐 하면 확 물러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공통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형제, 감리교 형제, 성결교 형제, 어떤 형제하고도 말씀을 기반에 둔 사람하고는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함께 일도 할 수 있고 함께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